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1일 Father's Day 주일이죠.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실 때에 제가 33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다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에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잘 아시네요.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분은 그리움, 사랑, 고마움, 또 참 희생하시는 모습, 감사, 혹은 아쉬움.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상처나 아픔이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때렸는지, 야단을 많이 쳤는지. 혹시 그런 분이 돌아보면 뭐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저희 전 세대를 보면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전쟁과 또 어려움 속에서 지낸 아버지들은 아버지 학교가 어디 있고 아버지에 대한 역할 또 영향력 공부할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갔어요. 참 아쉬움이 많은 아버지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Father's Day 그러면 첫째는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아버지들도 떠오릅니다. 저에게 복음을 나눠주셨고 영적으로 훈육하고 안내해 주셨던 이름을 대면 몇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분 때문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분 덕분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사역자도 됐지. 영적인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오늘은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도 아니고 어떤 아버지에게 집중하길 원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는 Father's Day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를 나눕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17년 전 6205일 전의 날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날 정확하게 2605일 전이 6205일 전 17년 전 바로 이 날이 Father's Day였어요.
저는 그때 저희 이제 육신의 아버님, 저희가 살던 LA 근교에 공연묘지에 안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Father's Day에는 아버님 추모회 보러 이제 형들이 모이는데, 저도 어린 새 자녀 뒤에 타고, 그때 밴이 있었거든요. 아내랑 같이 열심히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러, 추모 예배드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거진 도착했어요. 거진 도착하는 순간에 갑자기 쿵 그러더니 뒤에서 차가 우리를 잘 받았어요. 밀려가지고 저도 앞차를 탁 쳤어요. 아이고, 이거 좀 큰 사고 난 거 아니야? 애들 놀라지 않았나? 돌아보고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해서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사고가 났으니까 폴리스 리포트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교환하는 사람이 물어보다 어디입니까 길이? 쳐다봤죠. 길 쳐다보니까 마운트 사이나이 드라이브라고 써 있더라고요. 시내산 가는 길. 그래서 교환원이 물어 어디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가는 길입니다. 시내산 가는 길. 물론 묘지가 가까우니까 길 이름이 특이하긴 해요. 근데 이거 뭐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차가 데미지가 난 줄 알았어요. 멀쩡한 거예요. 쿵 소리가 났는데 별로 찌그러지지도 않고, 앞차는 기다리다가 보통은 뒷차가 책임 있잖아요. 자긴 바쁘니까 빨리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고맙죠, 저희가. 안녕히 가시라고 가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잠깐만, 이게 뭐지?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저기 나무처럼요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불이 활활 붙으면 불이 하라고 다 타야 되는데 온 땅에 불은 번지지 않고 불만 계속 소멸되지 않은 불, 그죠? consuming fire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거 뭐지? 분명히 사고가 났는데, 쿵 소리도 났는데 차는 별로 망가지지도 않고, 시내산 가는 길, 마운트 사이나이 드라이브라고,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날 밤에 저랑 아내랑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출애굽기를 1장, 2장, 석 장 읽기 시작했습니다. 10장, 20장.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 가지고요, 바로 33장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었어요. Father's Day에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구나. 그래요.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그날 밤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 레디컬한 결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나누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 17년 동안 해마다 Father's Day가 되면 저는 영적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결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1년 내내 하나님이 물론 연초에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창립 때도 무슨 이스터 부활절이다 무슨 절기 때마다 하나님 사모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은 본인의 생일에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가. 그래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Father's Day는 세상의 아버지들을 축하하는 또 격려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날이구나. 기대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제가 17년 전에 들었던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제 귀에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그 두 가지 음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듣는 종들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 아버지라 그래서 아버지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일단 아버지 날 특징을 맞이해서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단장품을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3장은 이 전장은 뭐죠? 32장.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직후의 스토리입니다. 이 다음의 말씀을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고. 자, 언뜻 보면 좀 혼동돼요. 이거 축복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너 여기 떠나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가지고 나의 종을 메신저를 앞서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낼 것이야. 좋은 말씀 같잖아요. 여기까지는 so far 좋은 말씀 같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미안, 난 못 간다. 너희들만 가. 이건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언약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공이 성공일까요?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은 그거죠. 왜 하나님은 너희들만 가. 내가 사자까지는 보낼게. 근데 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20개, 30개도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1, 2계명을 다 이스라엘이 파기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까운 관계에도 인격적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무시받으면 감정이 상하면 그 사람 별로 오래 가지 못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녀들과도 가족 간에도 남편, 아내만, 우리 교우 안에도요, 예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게만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귀한 하나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뭘로 바꿨어요? 우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멀리하고 인형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1, 2계명을 어긴 거예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은 성공은 성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안 가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의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말씀 묵상하면 잘했다. 왜? 나답과 아비후 사건처럼,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인간의 범죄를 가지고 동의했다면 천벌을 받듯이 아마 불을 받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리 두게 한 게 오히려 그들의 보호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그들은 다행히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준엄한 말씀이라는 게 뜻을 직역을 하면은 나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말씀을 그들이 안 듣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진짜 재앙은 하나님의 부재인 것을 깨닫고요, 정신을 차리고 단장을 제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기를 치장하는, 거기 귀걸이든 목걸이든 발걸이든 이 치장품을, 이 단장품을, 장식품을 제거한다는 것은 회개와 깊은 슬픔과 연관된 사건 아니었습니까? 자, 그들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 에덴 동산의 여부는 에덴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덴이 에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된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광야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집이나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관계적인 동물입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노후 대책,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보장된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사랑하는 하나님이 없어, 지옥이죠. 나 홀로 무인도에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단장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뜻을 보니까 에디라고 하는 것은 귀고리, 목고리, 팔찌 뭐 이런 건데요. 이 재료들이 다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 때 남은 재료들 가지고 다 금송아지한테 드린 게 아니라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을 받은 팔찌들 무슨 뭐 금 폐물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노예한테 떠나가는데 그들에게 왜 주인 같은 애굽 사람들이 본인의 귀한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줍니까? 축복이었어요. 간증거리였어요. 감사거리였어요.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장식품 만들어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대상을 만든 것. 자, 그래서 33장 5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뭐예요? 장신구를 단장품을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노라. 이 말씀 마치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이스라엘 그 족장 리더 아닙니까? 함께 했던 자기 가족들 이 가문에 선포했어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세상은 우한이라고 만들고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일이 안 풀리지? 보니까 그들 안에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장식품이 있었던 거예요. 단장품이 있었던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했던 가장 큰 결단과 행위는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그동안에 가졌던 폐물들 다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어떤 부분들 우상이 뭐죠? 신주단지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어떤 것들 그거를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을 때 새로운 출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Father's Day 영적 아버지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챌린지하고 도전하는 말씀은 정말 내가 너희의 하나님 맞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만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의 프라이어리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냐는 도전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기 많은 신약 구약 학자들은요 창세기 35장이나 이 출애굽기 33장의 오리진이 창세기 35장과 연결되지 않았냐 배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모든 폐물들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어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축복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간증도 때로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간증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자체를 보고 이 손가락 멋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의 주인공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돌리느냐.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숙한 성경적 교회냐 아니냐 평가는 잣대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뭐예요? 사람이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107년 된 교회, 건물, 재정, 프로그램 누군가 이름을 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오직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누구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하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은 달리 말하면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입니다. 다 우리는 자기, me, I 이걸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인간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의지합니다. 보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우리의 죄성의 연약함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 보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의지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장신구는요 단순한 폐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장이 그들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함부로 인사도 안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기 자랑, 자기 프라이드, 사회적 계층을 만드는 게 장신구였어요. 달리 말하면 자기가 의지하는 게 오늘 저도 참 조심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때론 명함을 내밀고요. 저 이런 사람이 하는데 이 명함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 어떤 분은 명함의 앞뒤에 2장을 막 붙였어.
무슨 학위도 이렇게 많고 무슨 스펙도 많고 보니까 읽기도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한자를 많이 쓰시는지. 여러분 뭐라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자랑거리에 가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의지하는 게, 나 이런 사람이야, 과거에 나 이렇게 했어, 다시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요, 하나님 끊임없는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이 뭔지 아시죠? 인간은 연약하니까, 죄성이 드러나니까 첫째 아담부터 무화과나무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사울은 겸손할 때 안 그랬는데 조금 잘 나가니까 갑옷 갖고 와, 갑옷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그 주변의 신앙을 회방했던 것들은 다 뭡니까? 자기예요. 나 이렇게 율법 지켰어, 나 이렇게 교회 봉사했어, 나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누군데 나를 함부로 보고 이래 라고 하는 메시지가 신약교회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이 Father's Day를 맞이해서 말씀하는 것,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최대 유혹, 저를 포함해서 있는 것은,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들이 또 이제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그것이 감사거리가 되는데 의지거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나 이만큼 집장만 해, 나 자가야 자가. 이 뜻 아는 사람은 알지 모르겠어요. 자가, 용이든 자가, 주택이든 뭔가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감사거리를 뛰어넘어서 자랑거리로 하고, 더 나아가서 의지거리로 되어서 의지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 하나님 오늘 진단하기 원하는 거, 정말 내 자리 네가 좀 탐내지 마라, 내려와, 내 자리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있는 것. 아버지들,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뿐 아니라 이 자리에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안에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6절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특이한 게 어디서부터 떼어냈어요? 호렙산. 늘 말씀드리지만 호렙산은 호렙이들만 사는 산이 아니에요. 호렙산은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호렙산? 신의 산?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은 참 특별한 곳인데, 아니 거기서 그때부터 장신구를 떼어낸다? 마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도 계속 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신구를 한 번 떼어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했으니까 내일은 괜찮아, 과거에 내가 붕에 가서 열심히 말씀 모임에 가서 열심히 나는 청산했으니까 이제 나는 죄에 대한 유혹이나 실수나 연약함은 없어. 그건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신의 삶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장신구를, 잔장품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떼어놓는 이 작업 프로세스가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단장품을 떼어놓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 농사하는 분들 보니까 뭐예요? 그 잡초 제거도 큰일이더라고. 보니까 잡초를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도 보니까 잘 약을 쳐서 그렇지 계속 잡초가 나올 수 있어요. 성한 것을 무너뜨리는 잡초. 이게 뭐예요? 단장품입니다. 내 자랑, 내 과거의 어떤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그냥 감사거리를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서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뿐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 한 17년 전에 그때도 그렇고요. 목회자니까 뭐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나 사역 이렇게 했어, 목회 열심히 했어. 그것이 때로는 숫자로, 때로는 어떤 평가적인 남들의 인정받음과, 야 대단하시네요, 그런 사역을 하시고, 와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람들의 인정과 어떤 기대를 충족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는 재정적 안정도 구하고 삶의 평강을 구하려고 하는 것, 그게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를 앞설 때 참 그게 큰 유혹이었구나 돌아보면요. 그래서 사역자나 신앙인의 아버지의 경계선, 마지노선은 뭐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앞서는 게 어떤 게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내 삶의 정말 우선순위인가. 자, 오늘 첫째 말씀, 저는 17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저 자신을 찌르며 돌아보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사람이다? 단장품을 제거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다른 아버지,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예배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준비된 단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상상의 무슨 종교적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찾고자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을, 유명한 사람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임재를 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과의 깊은 친밀함의 교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7-11이에요. 그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5구절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회막이 나와요. 제가 구약에서 좋아하는 단어, tent of meeting.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모헤드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죠. 자, 한번 7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했어요. 진 밖에. 그런데 특이한 것이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케빈 형제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오늘 얘기해 주니까 이 회막, 그러니까 이게 태버네클 아니냐. 태버네클이 아니에요. 그때는 장막이 세워지기 전에, 이것은 장막은 안에 있었죠. 태버네클은 안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임시 텐트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저 진 밖에 떨어져서 있었어요. 멀리서 있었어요. 이 사진을 제가 사진 안에 있다 보여드릴게요. 멀리 있었습니다. 왜 멀리 있었을까요?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리두기, 죄악이 그들을 갈랐어요. 이 말씀도 기억하시는데,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 놓았어요. 오히려 거리두기를 한 게 그들에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갔다면 이 거룩한 불이 그들을 심판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인격적으로 이 교회당에 여러분이 강제로 왔습니까? 발런티얼리 기쁨으로 오시는 것처럼 이 진 밖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냥 오실 수 있도록, 이 회막으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원하는 사람이. 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원하는 사람이 다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들 각자의 자유의지를 귀히 여기시고 초청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8절이죠.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저 회막으로, 잠깐만, 수백만의 사람, 수백만이요. 잠깐만, 저기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각기 다 일어나 가지고요, 얼마나 멀리 있었겠어요. 바라보면서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민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보자의 모델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움직였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신 저분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간접적인 마음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사실 9절에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여러분 구약에서 구름 기둥 아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행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그 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는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친밀함의 거리를 오픈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친밀하면 자녀들이 안정감을 가져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면 참 얼마나 평안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비하며. 저는 너무 아름다운 장면 같아요. 이 그림을 물론 하나 찾아봤는데요. 멀리 회막에 구름 기둥이 있고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텐트 오브 미팅, 이 회막문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을 각각 집에서,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각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구경하면서 경배하는. 원래 원문을 뜨면 원문에 따라서 땅에 엎드렸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은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멀리 예배했습니까? 왜 좀 가까이 가서 보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어떤 찔림이 있었어요. 영적인 민감함에 저들의 잘못을 알았어요. 그러나 멀리 중보하는 중재자 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파티시파하는 모습, 저는 참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마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아까도 나눴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좀 도전을 받는 것은 각각 집에서 집 앞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회막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각각 집에서 그들은 일어나서 멀리 있는 회막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뭐 했어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제가 LA 있을 때 다운타운의 한 복판에 좌바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매, 의류, 여러분 여자분들 옷 입고 액세서리, 또 원단 이런 것들을 다 도매상들이 있어요. 한 100블락 정도 넘게 하는데 저기 뭐 예전에 Forever 21이나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좀 한 블락에 엄청 많은, 한 블락이 아니죠. 100블락 정도가 이게 패션 디스트릭이라 그래가지고 가먼트 이런 몰려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게 언제야? 2015년으로 아는데요. 한인 업체가 이 LA 다운타운에 소위 자바 시장이라고 하는 옷 관계되는 도매 시장이에요. 최소한 3분의 1에서 반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여기 우리 힐로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주로 다양한 직업이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리타이어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LA 지역에는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중심부에 이 상권을 이루고 있어서 이분들이 다 열심히, 교인들이 많아요. 열심히 일하고 교회 재정부장,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여기 엄청 지나가서 신방하면요 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 제가 이 아까 말씀을 받았던 그때쯤 17년 전에 2009년 그때 이곳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도 다니고 뭐 수예배나 금요예배나도 다니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기도하고 예배가 필요하지 않은가. 함께 동역하는 사업하는 집사님이 자기 가게 반을 떼어가지고요
한 달에 몇천 불, 꽤 많이 나, 뭐 엄청 돈이 있는데 저 건물 뒤에다가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2,000스퀘어, 이만해요. 이만한 공간, 우리 예배당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TOM, 탐이라고, Tent of Meeting, 폐막이라고 정했습니다. 7 to 7, 아침 7시부터 보통은 6시 전에 끝나는데 7시까지. 그러니까 좌바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마음이 답답할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든 것이죠. 저도 몇 년 동안 함께 지역교회 하면서도 또 한 순간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키기도 하고, 근데 그때 많은 제가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배웠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몇 분 오시는 분만 오시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제목들이 빤한데 현장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다른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지역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저기에는 이름 대면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가 다 오는데 그분들 서로 간에 익명성 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상담해드리고 비밀을 유지하니까 애들이 마약하고 애들이 심각한 제목, 가정 다 깨어지고 어떻게 뭐 말을 못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때 충격 멘붕을 경험했어요. 난 목회를 뭐 한 거야? 우리 교인들, 이제까지 섬겼던 교인들은 한 번도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았는데, 아니 저기에서 기도할 때는 왜 사람들이 오픈해서 다 이런 걸 하지? 보니까 다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누면, 목사님한테라도 나누면 이거 혹시 소문나거나 체면되면 내가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다들 가린 거예요. 진짜 본인의 수치나 아픔을 커버해 줄 가죽옷을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참 죄송한 표현이에요, 지역교회 한계를 느꼈습니다. 지역교회 안에 저는 우리가 목장이나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자는 게 뭐냐면, 허락이 되면 교회도 좋고 커피숍도 좋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욕탕에 들어가듯이 내 아픔을 좀 다 오픈해서,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해야 오픈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 내가 말하는 순간 소문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누가 나누겠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좋지 않은 얘기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세요. 본인이 확인된 것도 덕이 되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마세요. 여기 시골이라 그래서 쓸데없는 말하지 마세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프고 힘든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지, 누가 흉보라 그러고 누가 판단하라고 정죄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제가 그때 배웠어요. 야, 이렇게 힘든 현실이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교회에 와서 기도 제목 나누세요. 교회에서만 주일날 잠깐 얼굴 보고 나이 싸고 나 아무런 문제 없고 나 요 정도만 딱 선을 긋는 것.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나누다 보니까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기쁨도 감사도, 그래서 참 한동안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걸 좀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살던 곳에도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들 보니까 믿음의 분들이 있어요. 같이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매달 국회 개항대 밑에서 기도하는데 참여하고 함께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생들 모임에 하이스쿨 애들 지원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 맨날 아이들 위해서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애들 위해서, 그게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지역교회 미국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 계신데 교회마다 문을 닫고 경쟁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같이 열댓 분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옆에 교회 다 연합해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요. 그런 학교 캠퍼스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요. 어떠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텐트 업 미팅, 회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장소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골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안에서 때가 뭐 신우회라고 거창한 걸 만들면 좋지만 없다 그래도요, 여러분이 이런 삶의 현장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자, 말씀 마치면서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단장품을, 이제 거칠애를, 이제 정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발 좀 버려라.
하나님 오늘 파더스데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뭡니까? 나의 임재를 구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내 생활이, 내 생존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데 마지막 이 구절을 읽고 전 도전받고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11이에요. 3311 주력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너무 좋죠.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여러분 친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교우들도 제잘제잘 막 교제하시다가 한참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시다가 또 부엌에서 얘기하시다가 이제 가시는가 했더니 저 파킹장에서 또 마지막 또 얘기하시고 또 나중엔 차 안에 앉아가지고도 얘기하시고 친하면 얼마나 친밀하게 얘기 나눕니까? 그런데 누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친한 친구처럼 하이파이브 하시고 야 그래 막 얘기하다가 옛날 구약에 에녹은 그러다가 그냥 너무 늦어가지고 천국으로 갔잖아요. 교제하다가. 근데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는지 너무 부러운 모습입니다. 대면하며 말씀하시고. 근데 모세는 이제 계속 교제하지 왜 진으로 돌아왔네?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기도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수영관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만 아니라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은데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이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영혼을 돌아보는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이죠. 저는 마지막 구절이 참 마지막 문구가 마음에 도전받았어요. 모세는 집에 돌아갔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디를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정확한 사람입니다. 군대 숫자, 어떤 전략, 어떤 외적인 스펙을 얼마나 갖춰야 승산이 있는가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 옆에서 많은 것을 봤을 겁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도 받고 금송아지 사건도 경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힘들어하게 했던 것, 단장품을 제하는 사건과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본 현장의 사람 여호수아는요 집에 안 가고 회막에 있었어요. 왜? 전쟁에서 승패는 내 힘과 내 어떤 전략과 군대 많음과 외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고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파워임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모델이 됩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마치 모세가 1세대 아버지를 대표한다면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손주와 주변 사람들을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승리는요 애굽에서 나오고 많은 일을 하고 이런 외적인 승리 어떤 것보다도 잘 들으세요.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한 사람 누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수할 수 있었던 것. 저는 아버지로서 제일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건 이거 하나예요. 제가 사역을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여러분에게 잘하고 다 2차적인 거예요. 저의 1차적인 마음의 부담 중에 하나는 내 자녀들, 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요 저 목사는 하나님을 친밀함에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진짜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도 저 모세 같은 저분처럼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마음처럼요 저분 닮아가고 싶다.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싶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애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는 것,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임재를 떠나지 않는 것,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영적인 아버지께서 오늘도 Father's Day에 도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땅의 아버지들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우리 오늘도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단장품을 제거하십시다.
저는 17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아요. 그런데도 또 쓰러지고 또 힘들고, 그만큼 이 죄의 오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 내가 의지하는 것과의 싸움,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로 나를 스펙으로 커버하려고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이런 불안해요. 안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좀 있어야 되고, 좀 노후 대책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앞서면 우상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고. 돌아보면 제 주변에 제가 밤새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단장품을 제거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단장품을 내려놓기와 껍질을 깨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1, 2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있다면 하나님 제거하게 도와주십시오. 단장품, 장식품, 내가 의지했던 것, 하나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지시하시고 명하신 그 단장품, 그 자기 중심성,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내 플랜, 내 계획,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 주님보다 앞선 것들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Father's Day, 영적 아버지 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위기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들이 받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사랑하는 종들 단장품을 제거하며 장신구를 떼어놓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놓고 기도하지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와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도 전도해야 되고 그 부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도 왜 안 오셨지 온다고 하고 왜 안 보이지 안타까운 마음,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 정말 나를 갈망하냐? 너 정말 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누군가 뭐 하라고 예배 오라 뭐 해라 많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시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만 있으면 되죠. 광야에 있어도 기쁘다니까요. 우린 자꾸 뭐가 잘 되면 뭐 해결되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그게 다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주변에 여호수아가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보고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는 우리가 예배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이 가족의 자녀가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회막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와, 이 회막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말해서 가르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그들이 전념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말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들려지는 그 아름다운 향기, 그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그것이 임팩이 되어서 하나님 종교적 척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령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런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성숙한 이 땅의 아버지들, 이 땅의 믿음에 권속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